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벽에 달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을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해석하거나 또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한 사람도 마음 닫고 반항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앞에 온 영혼이 젖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생각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또 말씀을 들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한 시간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동안 인기가 있었던 최고의 시청률을 올렸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미생. 저는 이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해가지고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 미생이라는 그 말이 바둑 용어잖아요. 바둑을 둘 때 집이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또 거기에다 놓고 잡고 또 잡고 하니까 그 집이 아니라고 해서 집이 될 수 없다,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미생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여러 집이 되면 2집 이상이 돼가지고 이제 죽지 않고 산다 할 때 그때는 완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미생입니까? 아니면 완생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미생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완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후퇴하고 그래서 결국 죽으니까 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기에 완생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완생과 미생이 뒤집어져 가지고 보이는데, 뒤집어서 보이는데 완생인 줄 알고 사는 미생이 있고 미생처럼 보이는데 완생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가지고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완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그 마음 속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완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미생이고, 그러나 성전도 또 율법도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미생 같지만 그러나 결국 완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친히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가 가지고 온 그 성전의 설교들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오시면 맨 먼저 자기들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의롭다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스데반을 붙잡아다 놓고 죽이겠다고 지금 재판을 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의 죽음이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는 것으로 기독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장엄한 복음의 역사가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스데반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길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변론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죠. 지금 재판석에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변호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될 자리인데, 그걸 증명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구원자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이 변론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이 자기가 살고자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제가 죄인이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배은망덕한 후손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정죄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 51절에 5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1절에서 5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죽였고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니,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걸 두고 어떻게 자기가 살고자 했던 변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이런 스데반의 변론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54절에 나오죠. 54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자기의 죄를 정죄, 자기들의 죄를 정죄하자 마음에 화가 치밀어 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 부하가 치민 거죠. 만약에 스데반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자 마치 맹수처럼 어른거리면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자기의 죄를 지적받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기보다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근데 그 와중에 스데반이 대답이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기 55절 56절 한번 보세요. 55절 5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저주받은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 이걸 소리친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스데반의 이 외치는 소리는요, 진짜 천인 공노할 신성 모독이잖아요. 우리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아니, 그분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이런 말, 참.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에 사로잡히자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봤는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더라. 하나님 자리에 계시더라. 이건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이런 스데반의 말을 듣고 분기탱천한 이 유대인들이 57절 말씀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듣지 않겠다는 거죠. 듣지 않겠다는 거죠. 내 마음에 찔리지만 그럼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그 얘기죠. 스데반이 얘기했던 대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이 재판은 바로 된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된 재판은 어떻습니까? 피고의 변론을 듣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논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를 틀어 막고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귀를 틀어막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정상적인 재판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무엇을 생각나도록 하느냐면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나게 만들어요. 누가가 지금 이걸 기록하면서 여기 보세요.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재판을 통해서 그냥 끌고 와서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동댕이를 치죠. 그들의 재판은 불법이죠.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를 분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귀를 틀어막고, 이건 불법이었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에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돌 던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조명하고 있어요. 58절 말씀 한번 보세요. 5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던지고 돌로 칠세 증인들 앞에 옷을 벗어. 증인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발 앞에다 그걸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뭘 말을 하느냐면요,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계획된 것이다. 여러분, 이 사울도요,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다소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란 말이죠.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울과 이 스데반은 알고 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교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평소에 잘 알고 지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스데반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다.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이시기, 더 이상 이 성전 제사가 이제 필요 없다, 이러면서 말이죠. 사울이 볼 때 유대교에 있어가지고 이 걸림돌도, 이런 걸림돌이 없는 거죠. 당장 해치워야 되겠다. 보세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 자기의 죽음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거기에 헌신되고 있잖아요. 그럼 반면에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먼저 증인들이 돌로 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여기 59절 60절 보면 59절 60절도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여기 59절 6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스데반이 돌로 맞는 그 순간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 근데 이 스데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보여주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 닮은 스데반,
스데반의 하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마지막 순간에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여기 스데반의 죽음을 본 사람 중에 백부장처럼 돌이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지. 나중에 이 바울이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죠. 스데반처럼 마지막을 순교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스데반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자, 그리고 그를 보고 또 다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정말 그런가? 나는 나로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미생들이 완생을 얻는 그런 일에 지금 내가 헌신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살고 있는가 말이죠.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완생이라고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미생이었고 미생인 것처럼 보였던 스데반이 완생이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의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할 그런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비운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여기 6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잔다고 표현. 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 잠자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순교는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나 스데반처럼 성령께서 붙드셔서 인도하실 때에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믿음을 주시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죽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 때, 아니 스데반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12 제자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 성전 당국자들은 아마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랬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기뻐했을지 모르겠어요. 무자비한 그 폭력 앞에 복음이 손을 쓸 수 없는 이 속수무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망 고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상황이 환격된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교회로 이어지고 제자들로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처럼 온 세계에 퍼져가는 것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빗나간 열정으로 스데반을 죽인 일에 찬동했던 이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무서운 핍박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8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아멘. 근데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닌가? 이게 미생 아닌가? 아니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것뿐입니까? 이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걸로 인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이 되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미생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통해서 완생을 이루어내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흩어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 빌립을 통해서요, 흩어진 빌립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에디오피아의 내시, 국고를 맡은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 있는 곳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가 이 복음 확장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핍박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온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세계, 이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기에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렇게 떠났을까? 여기 3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얼마나, 잔멸한다는 말도요, 이게 보통 핍박이 아닌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몰래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면 가만두지 않았던 거예요. 붙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죠. 옥에 가둔 거죠. 그러니까 유무상통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그때 박해가 일어나면서 온 교회가 삽시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지고, 그러나 그 고요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이것을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 여러분, 성경에는 스데반의 을 죽인 사람들, 돌 던진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 사울이라는 바울을 가리키고 조명해 줬어요. 왜 그랬어요? 훗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자신도 몰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야 하고,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하는데, 성전 가지고 율법 가지고 교회 나왔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도록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24시간 고백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거죠.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이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